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인데요. 오늘 이사야는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은 시편입니다. 양도 방대하고 거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어져 있고,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 선지자들은 미리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가장 많이 선포한 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메시아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일까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받은 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은 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표현하기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받는다, 손으로 이렇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듣는 것을 포함한 것이 받는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이사야가 받은 바라고 말씀하잖아요. 받은 바.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도 하나 의미가 더 있는데, 들은 것, 들었다 하는 것과 내 마음에 새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을 봅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을 봅니다. 목사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뵙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 비전을 봅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사야가 본 바입니다. 단지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 뭔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비전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꿈, 소망 이런 것만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앞장에서 서원을 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이사야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동일한 비전을 동시대에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도 봤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 선지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사 내가 복되도다 선포한 이가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동일한 말씀을 봤습니다. 그 비전도 미가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 삼으시고 그에게 비전, 앞으로 보여질 일들을 예언해 주시는데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평화의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냐?
평화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4절 말씀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칼이 뭡니까? 창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뭐 칼은 여러 용도로 쓰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칼과 창은 뭡니까? 전쟁 무기예요.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군사들이 사용하는 칼이고 창이 되는 겁니다.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칼을 쳐서 뭐를 만들고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말씀합니다. 보습과 낫은 뭡니까? 농경기구입니다. 농사 지을 때, 땅을 갈고 풀을 벨 때 사용하는 것이 보습과 낫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난리가 미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면서 반목할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이 뭐예요? 이사야가 본 비전이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보게 되고, 그분을 봄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까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되었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에 정말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면 평강이 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진짜 평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난리의 소문이 여전히 멈추지 않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고, 또 북한이 참전했다 이야기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여전히 대립하고 전쟁이 멈춰지지 않지요. 그런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전쟁의 소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뉴스를 켜면 거의 첫 번째 소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세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남과 북은 여전히 총칼을 거누지 아니하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 우리는 물론 이 세월을 오랫동안, 휴전 기간을 오랫동안 보내고 있으니까 전쟁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땅이 불안하다 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대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다라는 거지요. 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정세는 어떻습니까? 서로 총칼만 겨누지 않았을 뿐 여와 야는 늘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사라져 버렸죠. 대학 강단을 지키는 수많은 교수들과 대학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국민들도 둘러 나누어져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가정적으로는 어떠합니까? 또 내 안에서는 어떠합니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아닙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화가 없고 소망이 없고
불안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후기에 북이스라엘 멸망하였고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지 않은 그 나라에 평화가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평화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이 뭐예요? 평화의 비전입니다. 어떠한 비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셨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죄로부터 단절되어진 평화였던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죽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어진 평화라면 이제는 어떤 평화입니까? 영원한 평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평화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할 비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무언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해가 바뀌면 항상 비전을 품지요. 내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올해는 어떻게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가리라. 계획을 잡습니다. 단기간의 계획을 잡지요. 이것도 비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특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는 올해 정말 한번 열심히 내가 한번 죽을 듯 한번 공부하리라,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흐지부지해지고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또 우리 성도들도 올해 돌아보니까 내 신앙에 내 믿음이 부족했어.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한번 믿어보리라, 헌신하리라. 이것이 비전이죠. 이렇게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비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죠. 1절부터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우리가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응답은 무엇이냐?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분,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5절의 말씀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어떠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느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산들 가운데 성산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전 출애굽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그날이 임하면 한 산이 구별되어지고 여호와의 성산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거기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그 성산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죠. 그 성산이 어디다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나 말씀하죠. 시온산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한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곧 시온산이에요. 바로 성산 예루살렘.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을 꼭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산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왜 성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미 보았습니다. 신의 산이 왜 거룩한 산, 성산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의 산, 성산이 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되신 곳이고 거기가 성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노래가 선포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언제 어디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때와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지만 그때가 곧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며 그것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렇게 시온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온산을 보게 되고 주님이 임한 성산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왜 성산으로 오르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움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성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노래가 뭐냐?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는 이들이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주님의 도를 배우고 라는 찬양 부르는 거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도를 배우는 겁니다. 구원의 도를 배우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그저 흔한 종교 행위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오면 그래도 뭔가 얻고 뭔가 구원을 받고 내게 좋은 것이 있겠지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면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놓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시금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계신 그 성산에 올라야 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비전을 받고 주님의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지요.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서 서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성산을 향하여 매일매일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 대림절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불타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성산 시온산에 올라갈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무한방 모든 백성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믿고 자복하며 성산에 달아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이던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연합단체가 생겼습니다. 지금 유엔이라는 곳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하여 만든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단체도 진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전쟁에 분열된 곳에 유엔군이 파견되고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죠. 힘듭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진짜 평화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주님이 오셔야지만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주님이 오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 모든 나라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도 봤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 가운데 다 전파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이 다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날이 주님 오실 그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족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습니까? 선포는 되어졌지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믿는 날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믿는 날이 주님이 오실 그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선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끝이 예수를 믿는 날이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는 것이고 그날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고 또 이 비전을 누가요?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은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은요, 이런 밝은 빛, 하나님이 밝히는 그런 빛도 많았지만 여호와의 길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나를 위한 길, 세상을 향한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었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빛이 비추어지는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길, 주님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약속을 받은 비전을 품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먼저 가신 주님처럼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비록 고난이 오고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줘야 해요. 대림절을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빛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 길로 묵묵히 나아가고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님의 도를 행하고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 여호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